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21절부터 34절인데요. 아, 좀 길잖아요. 길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4절 말씀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텐데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 가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헌신해라. 라는 말인데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나눠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렇게 31절부터 34절까지 말했지만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백합화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수입했다고 제가 설교를 이걸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된단 말이죠. 뇌과학적으로요, 염려는 돼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대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요, 큰일 나요. 왜냐면은 염려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지하는 능력이거든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되게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예측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미래를 예지한다는 게 100%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걱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예지하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것을 예지할 수가 없잖아요. 100% 예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살면서 90% 이상의 일들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근데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걸려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어 걸리게 되면은 어쨌든 예측이 맞으니까 미래를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간 거죠. 옛날에 뭐 수렵 채집 사회 때는 그런 게 되게 주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부적인 위협들, 뭐 야생동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적인 어떤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예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발달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쓸 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인간을 괴롭게 하는데 많이 이렇게 염려라는 게 쓰이긴 하지만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염려라는 걸 안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염려는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영적인 죄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염려를 해볼게요. 돈을 염려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을 뭘 묵상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좋은 방향이긴 한데 그걸 계속 묵상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걸 계속 묵상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하나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묵상하거나 돈을 어떻게 쓸까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있으나 없으나 우상이 되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염려는 제가 뭐 예를 돈으로 들었지만 돈은 있으나 없으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다 보면. 돈을 쓰는데, 돈을 불리는데, 돈이 없다는 걸로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염려는. 자녀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건강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야.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냥 시간을 축내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힘들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냐? 오늘 말에 힌트가 나와요. 백합화랑 까마귀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까마귀가 먹이고 하는 뭐 누가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굶어 죽지 않잖아요. 백합화도 마찬가지로 한 번 피고 지는데 한 시즌 한 번 피고 지는데 얘네들이 뭘 뭐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큼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는요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거기 있는 애들이에요. 백합화는 씨가 심긴 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요. 근데 이 백합화를 캐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백합화를 옮겨 놓으면은 원래 있던 식양들, 식생들이 있는데 그 식생을 거슬러서 집안에 가져오면은 물 줘야 되죠. 햇빛 해대줘야 되죠. 뭐 가지치기 해줘야 되죠. 그다음부터 다 사람의 손이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합화가 원래 있는 곳에 까마귀가 원래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요 아무 신경 안 써도 지네들이 알아서 자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걔네들을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백합화를 파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기르려고 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염려와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없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만약 이 자리가, 이 일상의 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염려할까요? 염려 안 할까요?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빨리 빠져나와요. 왜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누군가의 아빠로 사는 사람,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거는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부모로 부른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를 여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자녀들의 부모로 부르시는 게 맞나? 이거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믿어져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는 게 맞나? 이것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믿음이 내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불러주셨어.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어. 혹은 자녀로 불러주셨어. 아내로 불러주셨어. 남편으로 불러주셨어.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요. 믿음은 사라져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예요. 저도 안양교회 맨 처음 왔을 때, 아, 이게 맞나? 싶은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깜이 아니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전도사 때.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아, 개척교회 때군요. 개척교회 때.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적응이 됐어요. 신기하죠? 스트레스들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자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녀들이 이 자녀에게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게 믿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꾸는 게 염려거리를 지우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나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뭐 기도해 보시면서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여기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저를 안양교회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속장하시면서 부속장하시면서 힘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여기 속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여기 왜 부르셨어요? 내 여기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쉬워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되게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고 믿는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지금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어땠든 우리 소건분들이 어땠든 이 직장이 어땠든 여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그게 믿어지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내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의 목표와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내 기도 응답이 응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일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 거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일조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구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해. 착하게 굴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조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하고 조율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과 늘 관계하면서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적어져요. 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주님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유혹도 줄어들어요. 왜?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차를 타고 달리면 바깥의 풍경이 보이긴 보이지만 차를 점점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주변 풍경은 어떻게 돼요? 금방 지나가죠. 유혹거리가 그만큼 확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도 덜 받아. 더 적게 염려해. 왜? 주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차를 타고 달려가잖아요. 염려할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소극적인 의미의 믿음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 적극적인 의미의 헌신이고 하나님 나라 적극적인 의미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하한선은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한선은 뭐냐면은 상한선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명 내지 사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이나 소명이 각 가정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혹을 덜 당하고 염려에 덜 빠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사명과 소명의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염려하게 되고 유혹거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에 집중하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풍경처럼 그냥 샥샥 지나가요.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을 줄여주시고 염려를 덜하게 해주시고 유혹을 덜 받게 해주시는 루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건 되게 당연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때가 되어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요. 플러스 해볼까요? 아이를 낳잖아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도하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 나가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나가잖아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 유혹에 걸릴 틈이 없어. 내가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에 집중을 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내가 여기 집중해야 집중하잖아요. 바깥에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당연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하셔서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바깥에서 죄 짓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유혹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요. 굉장히 실천적인 거고 우리의 삶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속장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 속원들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할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힘들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한 번 더 보고 오늘처럼 예배 한 번 더 드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뭐예요? 그만큼 죄를 안 짓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시간에서 영적인 시간으로 체인지가 된 거잖아요. 바꿔진 거잖아요. 교환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이득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실제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다해서 나왔어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를 좀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게 목적이 된다. 그것만 내가 확인하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은 항상 한국교회 교회사적인 일을 나눈다고 드렸죠. 믿음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여기에 속해국가에 써 있는 거 외에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거를 좀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 파트에서 초기 강화도 교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강화도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빌려왔거든요. 강화도에 홍익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모티브가 있대요. 우리는 이제 안양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홍익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교인들이 다 개명을 했대요. 일자 돌림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홍일, 김두일 이런 식으로 일자가 들어가게 다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일치되었다는 뜻으로 무슨 일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했잖아요. 옛날 뭐 조선 후기 시대니까 근대니까 그러니까 당대 예절이나 촌수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한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검정 두루마기를 입고 죄인임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런 또 강화도 교에서 어떤 또 강화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순일 목사님이라는 계셨는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아마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을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그 부자한테 어려운 상황이니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서 이름을 받고 이분도 이제 홍익교회 출신인 거예요. 종순일이니까 일자 돌림이잖아요. 교회 속장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빚진 자에 비유해가지고 탕감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왕이 빚을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는 거. 그거를 보고 결단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일시에 다 탕감을 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무 문서 가져오라고 해서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를 한 번에 변제해 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강화도 땅에서 그러면서 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받은 죄사함이 천만 양의 빚보다도 훨씬 더 크다. 내가 더 크게 탕감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사명을 하면서 내가 부자야. 근데 진짜 이 부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이 부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매들이 맺혔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빚진 사람도 다 탕감하고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오늘 두 가지에서 나눴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 두 개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소속한 공동체가 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눴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첫 번째, 염려하지 마라. 무슨 자리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권에 따라 행동해라. 세 번째, 믿음으로 헌신해라. 우리 아까도 말했죠. 종순일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심플한가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갈게요.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속회공과가 세 개가 나오나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설교 여러 편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짧게 줄이려니까 조금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들을 거라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회.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우리 늘 겟세마네 기도했잖아요. 블레싱홀에서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셔서 누구나 아무 때나 7시 반 이후에 와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있다가 주님 안에 머물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따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119 전도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뭐 안양 근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재개발된 데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도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도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헌금도 했죠.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예, 뭐 다음 주에 드려도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일터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셔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늘 물어보고 주님께 답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은 늘 익숙한 일상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이 한 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부르셨고 우리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여쭤보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든 소금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안양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웅에게 강건함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 사역 가운데 또한 말씀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엄중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서로 또 남북으로 또 남녀로 또 노소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미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안양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올바른 역할을 강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일터에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엄중한 나라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입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네, 또 네.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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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